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의 아웃라인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신명기 전체 내용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구이 설명하십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 아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배당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건 짐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말라기 때부터 신약에 들어가는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있습니다. 침묵.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아무 말씀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른 기다림이 우리 400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침례의 요한의 어, 나타남이 그들에게는 정말 마른 사막에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죠. 침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마지막 징벌이라고 할까? 그것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로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모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자녀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적막한 것이 없죠.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구하시고 이것은 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 징벌적 차원에서의 심판을 선언하셔도 그것이 침묵보다는 낫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빌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의 선포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 두꺼운 게 징벌의 선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언서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남겨놓은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걸 통합해서 이 두꺼운 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징벌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예언서는 다시 돌이키라는 얘기죠. 다시 돌이켜. 결국 예언서 그 두꺼운 책들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짧은 내용의 하나님의 경고 내지는 이 권고에 해당하는 것의 이 분량적인 확장에 불과하죠. 이 신명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면 사실 성경에 있는 전부가 이해된 것입니다. 신명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성경 전반을 다 읽어보시면 신명기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이랬다 저랬다는 신들입니다. 이랬다가 조금 가면 그 말을 번복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데 그것이 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뚜렷하게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마음에서 난 것들을 공급하고 최대한 잘하는 수밖에 없죠. 가능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많은 희생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것을 하도록 요청하시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줄 때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충성됨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것.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있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 그거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묘한 일이죠. 어떻게 그 많은 열심과 에너지 그리고 재물도 아까워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핀셋으로 찍듯이 하나님이 딱 요구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 실망을 안겨드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좌절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은 행하는 모든 것,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것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잘하셨다, 못하셨다,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 주셨다, 나쁜 것 주셨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산물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징벌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있는 난감한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죠.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 없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없고, 주님께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없다면 우리의 풍요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걷다가 우리의 중대한 결핍, 결손, 어떤 징벌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이 닥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죄의 막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체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발생시켰는가?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를 쫓아서 이렇게 오게 돼 있죠. 아이들을 교육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그다지 없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애정,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길로 가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탈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한다. 그런 교육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교육 자체를. 그냥 아이들이 범죄하고 있어도 내 안에 동일한 죄가 있다면 최소한 나는 그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 나는. 엘리는 그 자녀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그리고 자격도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이 주님 떠났는데 그 자녀가 주님 떠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따라하는 건데.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실한 자세와 태도로 가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내면의 것들을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중심 안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죠. 우리는 거짓말을 했다고 믿지만 우리 자신만 속이는 것입니다. 제일 슬픈 게 말의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말의 능력이.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말이 입에서 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이 밖으로 나올 때, 선언될 때,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 구조와 우리의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법은 없게 돼 있죠. 근데 입에 말뿐이다. 말을 했는데 자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를 고스란히 담지 않고 있든지 그 말이 당연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빈말이 되고 허탄한 말이 되고 잔소리가 되고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존재의 문제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 입에서 나가자마자 사람들의 심령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악한 자랄지라도 계속해서 그 내면에서 그 말이 올바른 말이라면 계속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그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이 때로는 그의 영혼을 살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큰 울림이 되려면 우리의 올바른 삶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죠. 우리 소생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축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대리자일 뿐이죠. 야곱도 모세도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서 축복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또한 우리에게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어, 생산물입니다. 모든 곡식들 땅의 열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내 소와 내 양 당연히 번식해야 되니까 암양이겠죠. 소, 양 이것의 번식은 가장 중요한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죠. 재산 불리려고 주식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번식의 유무에 따라서 이들의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암양, 이 양이 반드시 암양이겠죠. 번식하니까. 이 양이 이시타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어, 양이라는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이시타롯. 근데 이게 가나안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스타롯. 신이 됐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였죠. 암양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 이것에 그들의 삶을 걸어놓고 있는 이게 이 13절에 목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다바크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결과물들이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변질이 돼서 가나안의 민족들처럼 이것이 우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근식하게 해주십시오. 근식하게 해주십시오. 아스타로스에게. 그래서 늘 우상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드리는데 인간 영혼의 집합체, 재산 정식, 아스타로 이것이 가나안의 소망이었는데 이제 조만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되고 그들의 우상이 되죠. 나중에 이 아스타롯이 하나님의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뭔가 잘 되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사방천지에 만 원짜리 한 장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는 사방천지에 먹을 게 없거든요. 사방천지에 물이라고는 없고 짐승에게 먹일 것이 없는 그냥 짐승이 굶어 죽고 사람도 굶어 죽고 그 예전에 여조 목사님 그 어머니가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 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올라와 보니까 그 시골에서 살던 분이 뭐가 이렇게 없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텃밭이라도 이렇게 가꾸면 그 최소한의 먹을 것들이 이렇게 나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로 오고 나니까 그분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진짜 가난할 때는 사방천지에 먹을 것이라고는 없는 이 도시가 그렇잖아요. 뭔가 캐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이게 뭔가 있을 때는 영원히 있을 것 같고 진짜 그것이 한번 메마르기 시작하면 사방천지에 먹을 것이 없고 돈 만 원짜리 하나 생길 곳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출처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떤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 부부를 다루시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주님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렇게 궁지에 몰려 있으면 누군가라도 보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 눈에 그게 안 보이게 만든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예,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잊어버리고 동요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아예 내가 궁핍한데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집에 만 원짜리 한 장, 쌀 한 가마니 오지 않는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사업하러 다니는데 실제로 그 집에 쌀이 떨어진 무려 몇 달 동안 쌀이 떨어진 직원들 월급은 주고 있는데 사장님 집에 먹을 것이 없는 뭐 어머니 찾아가면 되죠. 부모님 찾아가면 되고. 근데 완전히 없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완벽히 없어집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들었던 강의 중에 진짜 공평한가? 우리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거둘 수 있는가? 그 학자가 그러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 좋은 기반, 어린아이의 IQ가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생성된다고 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삶의 과정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게으른 자에게 없고 부지런한 자에게 있고 이런 보편적인 원리는 작동을 하겠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틀어잡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새 나갈 수도 있고 아예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그렇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면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암수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한때는 이 생육이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지금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죠. 인간의 생육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더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청년들이 결혼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몸이 상할 만큼 이렇게 시험관 시술을 해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때로는 긍정적인 이유 때로는 부정적인 이유 하나님이 믿고 다루시는 것 긍정적인 이유이지만 징벌적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집트에 대해서 되게 고상하게 말하는 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그 이집트의 모습은 때로는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 성경학자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다 참고하고 있는 우리는 질병의 두려움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자주 가는 제 입장에서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우리는 그동안 뗀 나라에 있으면서 질병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정말 중대 질병에 대해서 잘 돌봄받지 못하는 더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해줄 수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치료가 거의 무료인데 의사들이 고급 인력이 가지 않죠. 노동자나 이 의사나 월급이 똑같은데 특별한 사람 아니면 뭐 안 가려고 하겠죠. 우수한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그 의사에게 가봤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나요? 의사에게는 늘 가는데 병을 낫게 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누가 치료를 잘했는지 수소문해서 그 사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조금 그렇게 해주면 명의라는 칭호를 주기도 하고 사실 그런 사람 만나기도 어렵죠. 병이 잘 낫지 않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잘 안 낫고 그리고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나을 때는 영원히 병 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질병에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이
절망스럽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병을 너에게 가지 않도록 하겠다. 사실은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질병이 너에게 안 가도록 해주마. 이런 얘기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로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서 풍요를 기대하거든요. 뭔가 나은 것을 기대하니까 범죄하잖아요. 거짓말하면 내 명예가 지켜질 것 같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죠. 가능하면 내 눈앞에 있는 내 탐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나면 내 삶에 큰 것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죠. 내 뜻, 내 의지, 내가 원하는 로망, 나의 버킷리스트 그런 것들을 달성하고 나면 행복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몸이 쇠해가도 자기 목표를 완수하는 그래서 비상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건강도 해치면서 자기 목표한 것을 이루고야만 한 근데 우리는 박수치거든요. 그것은 우리도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열심히는 박수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지력에도 박수 칠 수 없습니다. 그 의지력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내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말도 못할 교만이 그 긍휼 속에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일시적 은혜, 즉 하나님의 눈밖에 날 일들을 평생 하다가 하나님의 긍정적 약속들을 받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이방인과 전쟁을 할 텐데 그 이방 왕을 살려주지 마라. 그가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했는데 그 이방 왕에게 아량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려고 했는데 아량을 베푸는 왜일까요? 때때로 왕들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 세우기도 하지만 아량을 베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를 죽여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거리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인데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포장하는 거죠.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은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사악한 것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조차 진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귀함, 이것이 진리를 떠난 순간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걸려서 사악한 것이 되죠. 우리 주변에서 사악한 정보를 넣는 모든 그 정보의 주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단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휴머니티한,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일이 잘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쉽게 됩니다. 내 주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스승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스승에게 어미 꾸짖듯이 얘기하는 우리의 애틋한 사랑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틋함을 붙드느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십시오. 내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유일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유일한 고귀한 것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고귀함, 고상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이 한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많은 조건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우연한 것은 없고 그리고 저절로 된 것은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우리의 영적 연목이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적당한 판단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를 믿지 않고 나의 고상함을 믿지 않고 나의 의지를 믿지 않고 나의 지혜를 믿지 않고 이 시간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헛되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말과 결정이 허탄한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나이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도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세심한 결정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옳은 것을 주시고 옳은 것을 주셨고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이후도 하나님은 그러하신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의료계를 축복합니다. 주의 것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허탄한 것으로 국가나 국민을 인도해 가지 않도록 소명을 잃은 직업군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도록 모든 이가 자기 배를 위하여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른 길, 바른 삶,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오니 주의 길을 우리 국가에, 우리 국가의 모든 민족의 마음속에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에게도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저희를 더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